성도가 입어야, 그죠?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성도. 아까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 성도는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여기 성도, 그죠? 성도인데, 성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그죠?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채색옷이죠, 채색옷. 채색옷은, 이건 선택받은 자의 옷이에요, 이건. 그죠? 선택받은 자의 옷이 채색옷이에요. 이거 어디 나오죠, 이게? 창세기 37장 3절이죠. 그죠? 창세기 37장 3절인데, 야곱의 아들 몇 명이죠? 12아들이죠. 그 중에 요셉이 몇째이죠? 11번째예요. 11번째. 그런데 어릴 때부터 뭘 입혀요?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 때문에 17살에 팔려요. 17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요셉이 몇 살 팔리죠? 17살에 팔려가지고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17년 동안 같이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전부 다 숫자값이요. 다 17이에요. 17이죠. 자, 표현을 만들어줬죠. 전부 다 17이에요. 17. 그러니까 전부 다 뭐죠? 선택받은 자들의 옷이 채색옷이에요. 우리가 채색옷을 입어야 돼요. 채색옷.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의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야.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달라다. 다 다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3대 축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옷인데 이거는 구원의 옷이야. 구원의 옷. 그죠? 이건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그러니까 10원 빼기는 구원이죠. 이 구원의 옷이에요. 이건 로마서 13장. 그죠? 로마서 13장 14절이고. 그죠? 14절이고. 갈라디아 3장 27절이에요. 세 번째는요. 빛의 갑옷. 그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덕의 옷이야, 도덕. 우리가 도덕의 옷이야, 도덕. 도덕의 옷인데, 이거는, 로마서 13장 12절. 그죠? 로마서 13장 12절. 에베소 5장 8절 9절. 에베소 5장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네 번째는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의 옷. 그죠? 사람 옷 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의 품격 옷이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 품격의 옷이에요. 우리는요, 일생을 살면서 인격이 있고, 그죠? 인격 다음에 품격이에요. 품격이 있고, 그죠? 품격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격자 있어요. 영격자. 그죠? 영격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인격이 있고, 품격이 있고, 영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품격이 있어요. 품격 옷을 입어야 돼요. 품격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골 3장 12절에요.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신갑주. 그죠? 에베소서 가면 나오는데, 이거는 전투의 옷이야, 전투. 그죠? 우리는 다 전투의 옷이야, 전투의 옷. 그죠? 전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이죠. 전투 옷을 입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건 성결옷이야, 성결옷. 그죠?
성결의 옷. 그죠? 성결의 옷 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마지막 7번째는요, 세마포. 세마포죠. 세마포는, 이건 신부의 옷이야, 신부의 옷. 신부의 옷이고요.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가죽옷. 가죽옷 되어 있잖아, 가죽옷이죠? 가죽옷. 가죽옷은요, 세 가지로 해요. 세 가지로 해요. 세 가지. 첫째는 자비를, 요거는 자비를 나타내는 옷이 가죽옷이에요. 자비. 대상 16장 41절이에요. 대상 16장 41절. 그죠? 그 다음에 욥기서 10장 11절. 욥기서 10장 11절. 그 다음에 이사야 631호 631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피 흘림을 의인이 하는 옷이에요. 가죽옷이라는 피 흘림을 의미하는 옷이라 이거죠. 이거는 요한복음 6장 64절이고요. 또 19장 3장, 요한복음 19장 3, 4하고 또 하나가 뭐냐? 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자, 세 번째는요, 화해를 이루려는 옷이, 화해를 이루는 옷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요거는, 욥기서 20장, 욥기서 22장 21절. 또, 로마서 5장 11절. 로마서 5장 11절.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6절. 이렇게 가죽옷은요,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이거는 자비를 나타내요. 자비를. 예수님이요, 자기 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바로 피복음이죠. 피복음. 이건 가죽옷은 그러니까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피뿌림. 반드시 짐승이 죽은 건 뭐예요? 피야, 피. 피를 흘려야 된다, 이죠. 세 번째는 이건 잘하면 뭐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또이 피야, 그리스도의 피. 성경에는 이 피가요, 피가 몇 번 나올까요? 700번 나와요, 700번. 성경에 피가 700번이 나와요, 700번. 나오는데, 성경의 피는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 피인데, 자, 첫째,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흠 없는 피. 흠 없는 피를 드려, 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거는 언약의 피. 그죠? 우리에게 언약의 피.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거는 생명의 피. 그죠? 생명의 피예요. 생명의 피고,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거는 영원한 피야, 영원한 피. 그죠? 영원한 피야. 네 가지로
피를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 피는 흠 없는 피, 언약의 피, 생명의 피, 영의 피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 효력이 뭐야? 효력, 그죠? 아니 그냥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효력이 뭐냐는 거죠. 첫째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그죠? 사죄 하나님이에요. 사죄 하나님, 그죠? 사죄하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죄하는 힘, 그죠?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가면은 하여가니까 씻어 말케는 힘이 있대요. 세 번째는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거는 화해하는 화해, 그죠? 화해하는 힘이 있대. 네 번째는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아까 말케는 힘이 있죠? 여기 보면 또 죽은 행실을 버리래. 그죠? 죽은 행실을 버림. 그죠? 그러니까 씻어 말깨림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죽은 행실을 씻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그죠? 9장 22절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피 흘림이 없은즉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대.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성경에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경에 피가 몇 번 나오라 했죠? 700번 나와. 700번. 다 애호된 못하더라도 어디에 있구나. 그럼 알아야 될 필요 있잖아요. 그죠? 알아야 돼요. 첫째 뭐죠? 창세기 9장 4절. 그죠? 레위기 7장 11절. 그죠? 17장 11절. 그 다음에 14절. 여기 뭐가 나오냐? 여기는 생명의 본질이야. 생명의 본질. 생명이 뭐예요? 본질이야. 본질. 그러니까 피가 뭐야? 피가 뭐라고 이게? 생명의 본질이래요. 두 번째는요, 에스겔, 그죠? 에스겔 16장 6절 보니까 16장 6절에 인간의 부패, 그죠? 세 번째는요, 레위기 7장 14절, 레위기 7장 14절, 또 골로새 1장 10절, 골 1장 20절에 화목을 위한 피야. 네 번째는요, 창세기 4장 11절, 창세기 4장 11절, 또 신명기 20장 8절, 신명기 21장 8절 보면은 여기 뭐가 나오냐? 여기는 무죄한 자의 피. 무죄한 자의 피가 나와요. 자, 번째. 에베소 1장 7절, 요일 1장 7절에 보면 여기는 속죄의 피, 속죄의 피가 있어요. 속죄의 피. 네, 여섯 번째, 히브리서 13장 10절,
P 13장 1절에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위한 피 언약이 피 있고 일곱 번째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 여러분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여덟 번째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4장 4절 여러분 4장 4절 죄악의 피 죄악의 피가 있고 아홉 번째 이사야 663 663에 여기는 더러운 피가 있고 열 번째 스가랴 9장 11절 9장 11절은 속죄의 피 속죄 구속의 피 네, 열 번째 11번째 그러면 에스겔 16장 38 16장 38에 16장 38에 심판과 진노의 피 이건 심판과 진노의 피 12번째 고전 10장 6절 고전 10장 6절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 13번째 고전 10장 12번째 행 20장 28절 교회를 위한 피 14번 14번째 골 120 골 1장 20절에는 중보의 피 다섯 번째 히브리서 9장 12절 12절은 예표적인 피 여덟 번째 개 714 714 거룩을 위한 피 개 16삼 개 16삼은 죽은 자의 피 여덟 번째 개 19위 개 19위는 주를 위한 종들의 피 여섯 번째 개 어린 양의 피
일단은 개 16명. 16은 선지자들의 피. 스물두 번, 21번째. 마지막은 개 18이사. 모든 자의 피. 메시아 예수를, 그죠? 보내겠다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다, 약속이다, 약속, 그죠? 아니, 지금 창세기에서 아까 가죽옷이 뭐라요? 가죽옷이? 피의 복의 시작이라고 했죠, 시작. 근데 피의 복의 시작인데, 출애굽기에 가니까 어린 양이 나오고 쫙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시작하다 누가 오죠? 예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아 예수가 보낸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죠? 자, 첫째,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뭐였죠, 이게? 이걸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서 원시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이라서 원시 복음. 그죠? 함의 후손은 뭐한다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 뭐죠, 이제? 출애굽기 가고 나니까 뭐예요? 6월절 뭐야, 이게? 6월절 어린 양. 그죠? 6월절 어린 양을 피해, 어린 양의 피. 이게 뭐죠, 이게? 어린 피가 뭐 한다고, 이게? 이것이 뭐죠? 성막, 나중에 성막 제사법으로 하죠. 그죠? 출애굽기 12장 가고 나니까 어린 양 딱 하고 나서 28장 동안 무슨 뭐 나와요? 우리에게 성막 짓는 이야기를 해요. 성막 짓는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 9번은 뭐 한다? 전부 다 내 안에 전부 다 뭐, 이 안에 뭐 한다고 해요? 이 안에 성전 뭐예요? 성전 짓는 이야기죠.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다 얘기죠. 이 안에 참도 이 안에 이게 번소화 속소죠. 번소화 속소. 그래서 전부 다 성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지금 뭐죠? 레리가죠. 레리기. 피의 대속을 통한 뭐예요? 피의 대속을 통한 뭐예요? 제사법. 이게 뭐지, 이게? 요거, 번호 숙소예요? 이 제사법이에요. 자, 네 번째 이제 뭐죠? 하긴 민수기 있죠? 민수기 가고 나니까, 거기 뭐가 나오죠? 광야에 뭐가 나와, 광야에 뭐가 있죠? 노뱀이 있죠, 노뱀, 그죠? 노뱀이죠, 노뱀이. 아, 이건 바로 구원이고, 이건 바로 예수의 예표다. 이걸 알 수 있죠? 그 민수기 다음에 뭐죠? 민수기 다음에? 당연히 신명이겠죠? 그죠? 신명이. 이건 뭐죠? 축복과, 그죠? 축복과 뭐가 있다고요? 저주 설명, 축복과 저주 설명해야죠? 그래서 이건 바로 누구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설명해야 돼, 예수님이죠? 자, 여기 뭐죠? 신명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명기 다음에 타의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자이죠. 여기죠?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뭐 하죠? 인도하죠. 인도한 자. 이게 누구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요. 인도하죠. 자,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이제? 당연히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 여기 진정한, 그죠? 진정한 사사는 누구에게? 진정한 사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죠? 뿐이야. 자, 이 여덟 번째.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삼상하. 삼상하. 또 뭐가 나오죠? 왕상하가 나와요. 왕상하. 그죠? 왕상하는 누가 나올까요?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 왕이죠, 왕. 그죠? 하나님의 나라, 왕은 누구에게? 왕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자손, 그죠? 자손. 이렇게 성경은요, 쭉 다 설명해요. 그죠? 다 설명하죠? 이 전체가 뭐에 의해야 한다고요? 전체가 결국은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산다. 그러면서 누굴 설명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래 보고 나면 너무너무 쉽고 재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시 하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얘기하다가 한의원과 은혜원양 얘기하다가 지금 오늘 정말 엄청난 결과를요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과연 피가 뭐냐? 피가 십자가 뭐냐? 주가 되는 게 뭐냐? 그 한의원과 은혜원양이 뭐냐? 거기 옷을 왜 입어야 되냐? 가죽옷과 무화과의 옷을 왜 입어야 되냐? 그죠? 아이고 이 노는 게요 싹 저기다 끝났죠. 가죽옷은요 오루 게토네트야. 오루. 여기 가죽이 오루야. 오루. 옷이 게토네트. 오루가 게토네트. 가죽이 오루고, 오루는 뭐가 오루죠? 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오루. 이게 눈이 열죠. 눈이 바로 연결돼 있고 머리에 눈이 열리는 게 이게 오루야. 오루. 옷이 게토네트인데 게토네트 여기 카프 안에 초밀이 들어가 있어요. 게토네트.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쌍십자가 있고 여기에 뭐예요? 말씀에 규정이죠. 규정이 있고 이게 뭐예요? 카프야. 카프죠. 카프. 여기 카프니까 4개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여기 그죠? 4개 전부 다 적용해서 옷이 그러니까 옷이 한 벌도 아니죠. 그죠? 옷이 적용되니까 여러 벌 다 그죠? 가죽옷을 입은 사람의 삶이 그죠? 삶이 뭐냐는 거죠? 이걸 설명해서 지금까지 쭉 가죽옷 피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 가죽옷은 뭐예요? 이건 아담의 옷이고 이건 아까 뭐였죠? 이게 아담의 옷이고 그죠? 또 무슨 옷이라고 했죠? 이게 이거는 세마포고 그죠? 세마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적용을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장 1절로 21절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 먼저 해준 것이 무화과 옷을 입었다가 바로 뭘 해피되지? 가죽 옷을 해피다 말이죠. 가죽을 해피해요. 그죠? 가죽 해피하는데 앞달내게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운 자들이 되어버린 인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세들을 창세기로부터 요기로까지 점진적으로 기록된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다 확인해봐야지. 지금까지요. 모든 내내 전부 다 지금 뭐였다고요?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과 십자가와 피와 다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업을 통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까지도 모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상호관계에서 도출되는 십자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가 뭐냐고요? 십자가 사건이구나. 결국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구나. 그래야죠. 성경은요, 참 간단해야죠. 죽어야 산다. 딱 그거 끝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옷도 나오고, 가죽옷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제사도 나오고, 별걸 전부 다 해야죠. 그죠? 아니, 간단하게 그냥, 너 죽어야 살아. 부터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복잡하게 그냥 중간중간 설명 많이 하는지, 피를 왜 700번째 하는지죠? 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아니, 왜 700군데나 피 얘기를 하면서 너는 죽어야 산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너는 죽어야 산 거야. 그럼 끝나는데, 그죠? 너무 복잡해. 오늘은요, 본문 내용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담고 있는데, 십자가. 그죠?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담고 있는지, 그죠? 오늘 본문 2장 25절 보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화로운 생활을 소유한 사람들을 아니었지만은 생기, 네시마 하임. 여기요, 네시마 하임 할 때, 그죠? 이걸 잘 봐요. 하임이. 하임 보고 나면요, 요두에, 여기에, 요두가, 여기 뭐, 이렇게, 이게? 요 세 개죠? 세 개다가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하임에, 이게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을 이 글자에서 내포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안 보면, 이게 안 하면, 우리는 오도가지만 이걸 불가를 못 하겠죠? 근데 하임 속에, 요도아가 세 개 된 얘기는 삼위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의로운 모습은요, 비록 타락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지만은 온전한 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한신적이지만은 의로운 관계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고 서로에 바라보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요거 세넴인데, 어근이 샤나가, 이가, 둘이 샤나, 둘이죠. 벌거벗어도 계속 반복되고요. 이가 원래 세나는 반복이야, 반복. 계속 두 사람은 반복한다는 얘기죠. 벌거벗었다. 이건 아름민인데, 그 아름민도 잘 가요. 맹자 안에 강점 들어가 있죠. 맨 쪽에죠. 그 율법과 복음이 있어가지고 뭘 가요? 결국 복음으로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름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또 욕해서 20장 6절을 보니까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벌거다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려 했어. 악이 많고 죄악을 향하여 끝이 없는 까닭에 형제들을 담보로 삼은 것이고 벌거벗은 의복을 벗긴다는 거죠. 여기서 부끄러워는 이때 뽀사쇼. 그들 자신의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뽀사쇼는 이사야 50장 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안다고 그래요. 그죠? 또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대. 형제.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거룩하게 되면 입은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한 자궁에 형제라고 그랬죠. 아델포스가 한 자궁이에요. 그게 형제라고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한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그 모든 관계들이
전부 다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한다? 불의라고 한다. 불의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불의한 상태가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적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 연합의 상태가 깨져버리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전부 치부를 가리고 있다는 거죠. 치부, 그죠? 창세기 3장 7절 10절 보니까 이에 그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딨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은즉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네가 어딨느냐? 네가 어딨느냐 때 이게 아이카인데 요조 안에 보면은 강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카피에 강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죠? 결국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에 해가지고 결국 4개 정도 다 적용돼가지고 육탈이 서진다 얘기죠. 서진 얘기죠. 서진 얘기죠. 내가 먹었느냐? 아칼타. 예. 다 적용돼서 먹는데 훈련받아야 되죠. 근데 뭐예요? 십자가와 쌍십자가가 있어요. 쌍십자가. 그죠? 쌍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조트 아시트. 이런 거는 조금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무화과는 뭐죠? 무화과는 꽃이 있는데 꽃이 없고 열매도 열매 같지 않고 나무인데 나무 같지 않은 게 무화과예요. 무화과죠. 아무 쓸데없는데 결국 무화과는 뭐 같다고요? 바로 우리야, 우리. 나야, 나. 그죠? 내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꽃이 있는데 꽃이 없고 열매인데 열매 같지 않고 그죠? 나무인데 나무 같지 않은 거 다 이게 뭐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나무. 근데 그게 목재도 아니잖아요. 뗄감이요? 뗄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벤이 이 벤이 뭐예요? 벤이 이게 아들이야. 아들 뭐지 이게? 세워진자. 그죠? 이 성전을 지려면은 양쪽 두 기둥이 딱 서야 돼. 이렇게 기둥이 서야 되는데 기둥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화과 나무야. 뭐가 나무인데 나무가 뭐야? 나무가 예수는 나무잖아요. 예수 나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뭐가 나오죠? 에덴에서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의 나무, 모든 나무가 있어요. 그 죽은 나무가 예수의 목수의 손을 거치고 나니까 산생이 바뀌죠. 근데 무화과는 뭐야? 나무인데 나무지도 않아. 분명히 열매가 아닌데 엄청 다른 열매예요. 무화과는요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별볼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스가랴 3장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해야 하는데 우리를 각각 만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8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또 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되 그러죠.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요. 그죠?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그죠? 보지 않게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잠언 27장 18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를 여호와를 얻는다고 해요. 또 마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시오 잎사귀 외에 아무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면 그랬어요. 우리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잎사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올라가는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하구르트, 세마포, 성전이 오른 행실이라고 이게 오른 행실인데 우리가 누굴 만남으로 된다고요? 무한을 만남으로 다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온전도에 많이 했죠. 채색 옷, 그리스도 예수의 옷, 또 빛의 갑옷, 온전히 많이 했잖아요. 그 옷은 왜 입어요? 하나 옷을 입을 때마다 뭔가 우리가 세월을 달려야 돼. 삶이 바뀌어야 된대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경배석이 얹음에 그 벽이 떠나고 악교도 나으려고 그랬어. 이게 그런 데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앞치마 딱 얹으니까 성령의 역설이 돼서 악기가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점점 자라고 나니까 되는 거지. 믿음이 안 자라면 어떻게 하죠? 마귀를 더 잘 알아요. 자, 이거 가짜 목사네? 능력 없는 뭔지 알아? 마귀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 잡으려다가요. 멱살이 펴가지고 저희를 메고 다니는 사람 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잘해야 돼요. 잘하고 돼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언제든 놔주라. 요 정도 돼야 돼요. 그죠? 누가복음 14장 실제 보니까 과원직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니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느냐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1절 11에 보니까 가는데 누가 너희 벗었을 것을 네게 구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요. 아담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내가 먹었나이다. 그죠?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죄를 지은 아담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켜가지고 누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자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티끌의 인간은요, 자신의 왕이 되고픈 욕망을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축해가지고 하나님을 포함한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들을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공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하느냐 이건 알리다, 밀고하다, 서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31장 있어 보니까 야곱은 그 자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떴다고 그랬어요. 13, 116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를 등이 저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 서로 흔히 볼 수 있는 시기, 질투, 분열, 전쟁, 험담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의 결과물이란 거예요. 이런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이 100일에 폭력이 바로 십자가 이게. 그죠? 이게 십자가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가지고 서절은 몸부림이죠. 하나님은요, 이 긴 세월 역사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공허함과 부끄러움을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채워지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오성과 인격과 다 새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진 곳을 직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